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1절부터 왜 우리가 12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했어요. 이제 12장의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는, 신령한 것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세요.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도 알아온 채 있다. 완료형. 너희가 이방인으로 계속해서 있을 때는 말을 하지 못하는, 말 못하게 하는 우상들을 향하여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아까 1절은 제가 설명했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2절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상들을 섬기는 데서는요, 절대 말을 못해요. 말을 혼자 대표자만 하지, 나머지는 그냥 복종이야. 무조건 물어보지도 없어. 왜 그러냐니 물어볼 수도 없어. 근데 그것이 바로 미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물어보세요.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말씀이 계셨다고 하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인데,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물어볼 수가 없어. 미신들은 물어보지 마. 무조건 물어보지 마. 옛날에 왜 제사를 드립니까? 뭘 그걸 물어봐.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절하는 거지. 왜 음식을 여기다는 식혜를 넣고, 여기다는 밤을 넣고, 여기다는 문어를 올렸습니까? 물어보지 마. 이렇게 옛날부터 했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어. 그냥 옛날부터 그냥 했어. 그냥 그렇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뭐든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물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길 때는 무조건 믿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강요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디다마는, 그런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이 그럴 때가 되는, 왜 그러냐면요, 우상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15편을 열어볼까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절대 말을 안 해주거든. 우상은 말을 못 하잖아요.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시편 115편 4절 7절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요, 뭐 어느 종교를 얘기할 것 같아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어떤 부처상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나무로 조각했든지 뭐 쇠로 부었든지 뭐 조형물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다 금을 입힌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 놨어. 아시겠죠? 그걸 갖다 놨다고,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올 때는 전부 그 앞에 오면은 이래 하잖아요. 나무잖아, 나무. 금 입혀놨잖아, 거기다가. 그 갖다 온 그 만든 사람은 알아. 이건 조형물이야, 조형물. 이건 조형물이지 신이 아닌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오면은 그냥, 아이고 저 신에게 내가 빌면 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신이 더 멋지게 만들려고 금을 더 많이 입혔든가, 아니면 크게 만들든가, 돌을 크게 만들든가,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무엇이 신기가 있는 것처럼, 저기 가면 빌면은 뭐가 응답해 주겠다. 불교 전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석가모니 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시타르타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변형된 거지. 불교에서 아는 사람 다 알죠.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공장에다가 이렇게 물 부으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가르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후대사에 만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격화 시키려고 우상화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자체는 석가모니 가르치면 인생의 어떤 그 고뇌와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데, 인생의 생로병사에 대한 많은 고민들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들어볼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은 신적 존재가 아니니까 경배가 안 되고 거기다가 예물도 안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형물을 그냥 조형물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무가 뭔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저한테는 많이 얘기할 테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다 얘기하지만 그 조형물은 절대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을 누구도 섬겼다? 고린도 옛날 사람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무 붙이잖아요. 나무 석상이잖아요. 와불 뭐 또 있고 막 있잖아요. 예? 큰 무슨 원강 석불에서 무슨 돌도 만든 게 있고. 그럼 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다 절을 할까요? 아, 저게 뭔가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 무병장수를 해줄 것 같아. 내 아들 이번에 대학에 합격시켜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거기다가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그렇게 절을 하고 빌었는데 한 건도 응답된 게 없어. 그러면 그것은 계속 유지될까요? 못할까요? 안 되죠. 안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은 뭐예요? 응답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응답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꾸 절을 하면 거기에 귀신이 와요. 거기에 귀신이 온다고.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응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절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예를 갖추잖아요. 신적 예를 갖추게 되면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런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다 속는 거죠. 하나님을 사칭하는 귀신에게. 우리는 귀신을 씨를 말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도 갈 수 있어요. 이 씨를 말려야 돼. 어떤 사람은 무당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자기 딸에게는 무당을 안 물려주기 위해서 너는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까지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영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들어와요? 권사님에게 들어와. 권사님에게.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 무당의 영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교회를 나가지만 무당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오면은 오늘 누구 만났지? 오늘 누구 만났지?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뭘 얘기해 주는데 잘 맞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사님들이 다 우리 권사님한테 물으러 가자.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은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아무 응답이 없어.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끝이요. 그런데 그 권사님 가면은 이번에 대박 날 거야. 대박 날 거야. 그거 가르쳐줘. 진짜 대박이 나.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가실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권사님에게 가실래요? 목사님에게 가실래요?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가르쳐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성모독죄라고 합니다. 신성모독죄.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게 성령 회방죄와 신성모독죄는 달라요. 신성모독죄는 죽여버리라고 했다고요. 성령 회방죄는 이생과 저생에서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회방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고, 성령이 하시는 것을 귀신이 한다고 얘기하는 거, 귀신이 하는 것을 성령이 한다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죄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귀신이 하고 있는 것을 성령이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식기가 있어서 무당이 자기 엄마 뭐 3대 안에 있어가지고 식기가 자기 있어서 잘 맞춘다. 회개를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해야 돼. 씨를 말리지 않는 한
이것들이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로 빙자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들은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말을 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떠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오게 되면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최초의 고백해가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고백은 많이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가 고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합법적으로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난날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뭔 죄를 지었는데? 아니, 지난날에 엄청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 뭔 죄를, 귀신이 나가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고사를 지낸 죄를 때문에 들어온 귀신 있잖아요. 그래서 고사를 지는 귀신이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려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나를 내보내기 위해서 뭔가 죄를 회개할 모양이다. 근데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가려고 했다가 못 나가. 왜? 그 죄를 회개해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해야. 고사 지냈습니다 라고 해야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13살 때에 우리 아버지 함께 마당 앞에서 돼지머리 넣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하라고 해. 그때 고사 지내질 때 들어온 귀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온 귀신이 나구나, 나 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나갈 텐데 그냥 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안 돼. 기왕이면 고사를 지냈어도 내가 우리 회사를 차릴 때에 처음에 고사를 지냈습니다. 무슨 회사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귀신도 나를 얘기하는구나, 핀셋으로 탁 집듯이 집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귀신도 잘 나가지. 그냥 과거에 날 고사 지냈어. 고사를 여러 번 지냈거든. 고사를 한 10번 지냈어요. 내가 과거 고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 고사의 영들 10명이 있다가 누구야? 야, 누구 얘기하니? 그 귀신들이 얘기하다가 모르겠어. 그냥 고사래. 그래? 그러면은 그냥 우리 있자. 이러고 있잖아요. 18살 때 집 지을 때 그때 고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가 나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구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100만 불짜리라고 이게. 여러분들 영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는데 성령은 깨끗한 영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의 영은 지배한 게 뭐예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이 더러운 영아, 예수님이 이 더러운 영아, 악하고 더러운 영아, 악한 영, 더러운 영이잖아요. 이 더러운 영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죄가 지으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하고는 상충이야.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귀신적을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는 그냥 한 번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용서해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니 그 귀신들이 계속 현장마다 나타나서 병들게 하고 사고 만들지, 사업 망하게 하지, 자식 무슨 이상하게 만들지, 재물 안 들어오게 하지. 계속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어서 쓸데없나 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왜? 예수 믿었긴 믿었거든. 근데 삶은 안 달라지거든. 왜 안 달라진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악한 영을 내보내야 되니까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한 개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기도문 아시죠? 회개기도문. 이 회개기도문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구체적으로. 날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기도하게 되면 낱낱이 제가 나가고 성령이 들어오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말의 은사가 엄청 많아요. 말의 은사가. 예언도 말의 은사, 방언도 말의 은사, 방언 통역도 말의 은사, 지식의 말씀도 말의 은사, 지혜의 말씀도 말의 은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할 능력 행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 말의 은사가 많은 거예요. 특히 이 바울이 14장에서 세 가지죠. 방언 통역, 예언 날도 다 말의 은사잖아요. 말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문이 터지고 말을 잘하게 되고 말을 온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말 말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해서는 죄를 내보내고 예수님을 고백해서 예수님이 권세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안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은 성령,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갖고 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기는 분배라고 되어 있어요. 분배. 뭐라고요? 분배요. 분배. 그러니까 이 은사들의 분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은사들의 분배들이 있다. 4절. 그런데 영은 동일한 분이다. 은사들의 분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렇게 은사들을 나눠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분배,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나눠서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여기도 분배요.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섬김들의 디아코니아 섬김들의 분배들이 있는데 주님은 동일하시다. 여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라는 용어로 주라는 용어를 쓰면 다 예수님을 지칭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든지 아버지로 나와요. 주님이라고 나오면은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을 인용할 때 주라고 나오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누구라고 봐야 된다?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성령이고 5절에는 주님은 예수님이고 6절에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데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어떤 섬김의 어떤 직책을 주는 거예요. 누가요? 주 예수께서 너에게 너는 목사직을 하라. 너는 권사직을 하라. 너는 장로직을 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 자를 하라. 너는 사도를 하라. 너는 선지자를 하라. 너는 교사를 하라. 이런 직을 주잖아요. 그렇듯이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누가 준 거라고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은사. 아까 은사.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들은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주는 것이고 직분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목사를 무시하는 것은 그 직분을 주신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무시하는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때립니다. 반드시 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 했는데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하잖아요. 문둥병 들게 하잖아요. 직분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거다. 에이,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줘요. 목사님 와서 안수해서 권사 줬고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주의 정의에서 안수해서 만약 권사를 주잖아요. 천사들이 바로 권사라고 부릅니다. 바로 권사라고 불러요.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 아셔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준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질 때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세 번째 6절에 사역 활동들이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나는 음식 만드는 일을 하고 나는 찬양을 부르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어우러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이 나타남이 주어지는 것은 유익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4절을